벌써 2024년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1년의 주일이 52주가 있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2024-52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초 신년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마 다 다른 이제 기억들이 남으실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생각나고 또 그 생각대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것 좋아하시죠? 연초가 되면 우리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기대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기대를 세상에서도 찾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대라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과연 제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이 보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도 보았노라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 기대를 은혜로 지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맨 나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혹시 시험이나 어떤 순위 경쟁에서 맨 나중은 뭘 의미합니까? 시험에서는 0점, 빵점을 의미하고요. 또 순위에서는 꼴등, 꼴찌를 의미합니다. 혹시 시험을 보거나 또 순위에서 0점이나 꼴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기도 하시죠?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맨 나중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였다. 여러분, 만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임신을 해서 10달이 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서 나을 때가 되면 만삭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칠삭동이라고 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팔삭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칠삭동이로 팔삭동이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인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육각형 인간. 잘 모르시죠? 육각형 인간은 외모, 학력, 직업, 성격, 집안, 자산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육각형 인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세상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기대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육각형의 사람입니다. 가문도 훌륭했고요. 훌륭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부유하고 뛰어난 친구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육각형의 삶을 살았지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최고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높이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세상에서 갖추었던 육각형의 완전한 모습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기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연초를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직업, 성격, 집안, 자산.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육각형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연초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추구해야 되고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각형의 인간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 또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고난을 은혜로 지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복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도로 바뀐 뒤로는 그가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뛰어난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었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요. 또 여러 번 옥에 갇혔고요. 또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심지어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하여 섬에 갔지만 거기에서 독사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은혜로 지나왔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셨죠? 혹시 올 한 해 동안 어려움과 고난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 사업장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 속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대감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과연 그 세상의 기대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펴보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좋아하며 기뻐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너가 지금까지 사모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느냐? 지금 너는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환난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맨 나중이고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 작은 자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의 기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심지어 고난 안에서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과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고백했던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나왔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난 52주 동안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살아왔겠습니까?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아무리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확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주는 사람에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지만 세상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고난의 입구 앞에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서 항상 고백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늘 겸손하게, 늘 엎드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아무리 누군가가 높여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낮추면서 하나님만, 주님만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는 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맨 나중에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만삭되지도 못했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편지도 쓰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옴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과 목표를 세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것을 버린 뒤로는 그것을 육신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은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이제 교회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는데요.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임직을 받았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의 과정으로 은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가족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은퇴식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신년 주일을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해의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삶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때로는 고난을 가운데 때로는 은혜로 오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